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의도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 61장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이제 유다가 이제 완전히 피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포로된 그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실 것에 대해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이 1차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펴셨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아, 이 땅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인생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또 친히 하신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에 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61장에 말씀을 하실 때 한 가지를 빼셨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라는 말씀을 뺐어요. 이거는 왜 뺐냐면 이건 예수님이 재림치에 하실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실 때에는 4년 공생이 하실 때에는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모든 은혜해를 전하시는 거야. 그렇지만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자를 심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일을 가운데에 그 재림의 것, 보복의 날 걸 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땅의 모든 고난당하는,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익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이라는 것 자체는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곳이에요. 그렇죠. 인생 자체가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인간도 벗어날 수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우리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게 고통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숙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전반적인 인생 자체, 인생이라는 것 자체를 고통이라고 하고요. 그렇지만은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이 고통의 날은 아니잖아요.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어떻게 사람이 살겠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와중에 고통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난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상황이, 팬데믹 상황이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사람도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나는 괜찮아. 물론 엄청나게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은 섬을 하나 사가지고요. 자기 요트 타고 그 섬에 들어가서 휴가를 보내더라고요. 거기서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가가지고. 사실 그런 사람도 정말로 있더라고요.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생 동안 그 섬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그 사람은 오늘 휴가를 지내고 다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다시 그 사람은 이 사회 속에서 똑같이 살아야 돼요.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하고 조심조심 해가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공통체적으로 심지어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는 하나님께서 인 공통 모든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고통을 줄 때는 반드시 뜻이 있음으로 인해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하게 되어졌는지, 왜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내게 다가오게 되어졌는지. 물론 그것에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다 보니까 이 악한 세상으로 말미암아 내게 고난과 고통을 주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악을 저질러서 거기에 대한 결과로 내게 고난과 고통이 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선을 행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고난과 고통이 되어서 오히려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후자와 같은 경우는 악한 자들이 나를 다시 공격하는 것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지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런 모든 고난 앞에서, 고통 앞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무작정 이 고난을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피하는 게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문제의 근원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찾아서,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얻어야만 하는 거죠. 받아야만 하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찾아야 할 분, 다시 돌아가 맨 처음부터 이 헝클어져 버린 실타래를, 완전히 꼬여버린 오늘날의 상황을 다시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꼬인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이든 어느 공동체적인 것이든 전 세계적인 모든 문제이든 그 실타래 하나씩 풀어가는 것이지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은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에 안 걸려. 그러진 않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잘 믿는다고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그럼 모든 인생이 당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대참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막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마스크 벗고 막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가가지고 같이 막 뛰어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멀리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사는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더욱 다시 주님을 의지하는 길 외에는 우리 마음이 평안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것은 분명한 거예요. 피한다 그래서 평안을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괴물이 나타나는데 괴물을 피한다 그래가지고 괴물을 피해가지고 숨는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쿵쿵쿵 씩씩씩거리는 괴물의 소리가 날 때마다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막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될까 그러잖아요. 정말로 그 두려움에서 고통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 근본을, 그 괴물이 죽어야죠. 사라져야 되죠. 그래야 평안이 오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란 게 그런 거라니까요. 문제를 피한다고 그래서 이걸 회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근원적인 문제가 사라져야 돼요. 이 문제라는 근원적인 그 문제라는 걸 사라질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오늘 성경이 분명히 우리가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 가운데 갇혀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영혼의
너희 심령에, 너희 육체에, 그 환경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에 자유와 평화를 주러 누가 온다? 예수께서 오신다. 메시아가 임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영혼의 고통을 극심하게 당하는 이들이 많잖아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영적 싸움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영적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모든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해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 개인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 총체적인 위기가 급격하게 찾아올 수 있어요. 오늘의 예배가 계속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좀 위기가 왔는데 저는 또 위기가 생각되는 게 뭐냐면 우리 중고등부나 주일학교 예배가 거의 못 드는 지 6개월이 넘어버렸어요. 가지고 그게 저는 더 우려가 돼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믿음과 신앙으로 자랄 수 있는 터가 점점 사라져 버리면 아이들이 예배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 다음 세대에는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못 드리는 아이들도 많으니까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할 그런 시간들이 적어져 버리면 나중에 예배에 대한 그 소중함이나 예배에 대한 긴박감이 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 이 시대가 이걸 이겨냈어요. 이겨냈는데 또다시 그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지면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예배는 쉽게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갑자기 든 거야. 지금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은 목사님도 걱정이 그거예요. 애들 예배를 어린이 주일학교랑 중고등 예배를 못 드려서 고민이다. 그게 걱정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것이죠. 물론 영상으로 드려지는 큰 교회들이랑 있긴 하지만 그건 늘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한계가. 교회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영상으로 충분히 모든 것을 다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사람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요즘에 이번에도 BTS 때문에 얘기가 좀 있더만, BTS를 진짜 좋아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BTS 공연을 보러 현장에 나와가지고 BTS 공연하는 걸 맨 앞에서 보는 거하고 TV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같겠냐고요. 똑같이 설레겠지. 그렇지만 느낌은 달라요. 다 화면으로 보면서 제각각 있는 곳에서 막 열광하겠죠. 그렇지만 좋아하는 그 BTS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공연장에 모여가지고 막 땀내 펄펄 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열광하면서 듣는 그들의 그 상태가 똑같겠냐고요. 달라요. 인간이란 그런 존재라니까요.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 현장 속에서 주시는 그 감동을 우리들이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한 공동체로 부른 그 현장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들이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충분히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런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진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특히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고난을 많이 당해요. 특히 우리나라는 좀 심해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전 개인적으로 좀 응연시 다를 수도 있지만 지금 2단계가 됐잖아요. 지금 2단계가 지금 27일까지 연장이 되어지고 추석 지나고 나서 이걸 풀까? 어려워요. 그럼 추석 지나고 2주 지나면 확진자가 안 나올까? 나와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안 증가한다면은 그것은 뭔가 진짜 잘했던 자니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안 증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점점 이게 되니까 또 가을 되고 겨울 되면 계속해서 이게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못 풀어요. 이대로 가면. 근데 고민이 일어나는 거죠. 가지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어차피 우리 교회는 다 들어와도 50명 안 되니까 2단계는 50명이야. 이상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하고 수요 예배를 해야겠다. 이게 언제 풀릴지 모르는 걸 두고 뭐 1단계 기다릴 이유가 없겠어요. 수가 뭐 주일이 제일 많은데 지금도 이 상황이니까 수요 예배하고 새벽 예배는 해야겠다. 그리고 기도라도 좀 하고 같이 말씀이라도 같이 들어야겠다. 많든 적든 그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금요 기도에는 같이 기도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건 조금 후에 생각해보고 일단은 내일부터는 새벽 예배하고 수요 예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영상 찍어서 이제 보내는 건 보내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영혼의 고통을 당하는 건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하지만 저도 그래요. 새벽 예배 드리고 안 드리는 거, 수요 예배 같이 모여 드리고 안 드리는 거. 저는 여기서 예배 드리고 여기서 같이 새벽에 기도하고 그게 훨씬 더 제 영혼에 유익해요. 저는요. 다른 이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오늘날에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들의 육신의 고통도 있고 생활고도 정말로 지금 점점 심해지고 있는 걸 알아요. 경제적인 것도 좋지 않고 쉽게 뭘 할 수 없고 그래서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거 있지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는 지금 계속해서 같이 공존해요. 지금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영혼의 문제. 정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고 정말 육신에 지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에 느끼는 내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내가 그 모든 것에서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 모든 고난의 무게만큼 내 영혼이 정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난의 무게를 우리는 알아보고 있고 우리는 재보고 있는가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잖아요. 내 영혼은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는지 내 영혼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혼의 고통의 무게를 영혼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알 수 있으려면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영혼이 깊이 잠들어 있으면 내 영혼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와 관계 속에 우리가 있지 아니하면 내 영혼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런 문제가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이 정말로 민감하게 깨어있는 모든 상황들을 점점 우리가 조금씩 소홀히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영혼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한지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한 게 영상은 영상대로 나가겠지만 현장에서 예배를 할 수 있는 건 계속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일 이제 이렇게 나는 예배 드리고 한번 같이 드리고 이제 가정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든 어쩌든 이제 가정에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함께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고 수요 예배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또 이제 새벽은 하고 이제 금요일은 따로 개인적으로 기도하다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조금 더 어떻게 할까? 이 고통 가운데서 이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은혜를 끼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하죠. 여기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유를 주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자유를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했어요. 자유라는 것은 인간이 무슨 자유를 말하겠어요? 모든 것에서 자유예요. 죄가 임하고 나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겼잖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수많은 질병이 땅에서 올라와가지고 인간을 지금도 괴롭히고 있는 모든 것에서 악한 자
사탄이 인간의 죄를 지은 인간에게 끊임없는 그런 모든 뭡니까? 악이 생겨나도록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우리들이 처해 있는 거예요. 정말 자유로우고 싶은데 내 마음이 너무 근심과 걱정이 있어. 그러잖아요. 난 자유하고 싶은데. 나는 조금 자유롭고 싶은데 이 몸이 이제 쉽게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나는 정말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꽉 닫혀있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를 계속해서 억눌러요. 근데 이 모든 것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자유를 줄 것이다.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그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자유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진정 의지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거짓을 말하지 않으실 테니까. 예수님 무엇인가 사람들을 현혹하고 혹하기 위해서 좋은 말로 일단 해보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해주실 것이기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너가 정말로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또 기쁨을 주기 위해서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다시나요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중에 어떻게 웃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날 같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기쁨을 주실 거예요. 이 기쁨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우리를 슬퍼하게 하는 모든 것들의 슬픔의 죄를 다 변하여 기쁨의 관이 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처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거라는 거죠. 기대를 주실 거라는 거죠. 소망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대로 낙심하고 이대로 정말로 눈물 짓고 이대로 원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이건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슬픈 부분이 많잖아요. 저도 그래 있어요. 근데 분명 주님 뭐냐면 기쁨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슬픔에 제가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실 주님이 우리로 하면 반드시 기뻐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얻고 진정한 자유를 얻고 앞에 뒤에 찬송의 옷을 우리가 입으려면 자꾸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걸 주인은 누구께 예수님께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뭘 막겠어요? 예수님께 가는 그 길을 계속 막겠죠. 계속. 우리들의 오늘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가 닥치고 나서 몇 달간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계속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상황이 됐어요? 철저하게 망가져 가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합쳐서 못하니까 개인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요? 아니죠. 내가 밖으로 이제 못 나가고 이제 안에서 집안에서 있는 생활이 길어지니까 더 성경 읽고 더 기도하나요? 정말 그러나요? 저는 아니에요. 이상하죠. 사탄은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계속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 우리가 자유롭고 기뻐하고 찬송으로 옷을 입혀주신다는 건 뭐예요? 승리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노래하고 그게 찬송의 옷을 입은 거잖아요.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거잖아요.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찬송의 옷을 주님이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뭐예요? 승리를 준다라는 거죠. 누가요? 주님이. 지금 이사 61장의 말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가까이 하고 그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이 약한 자는 계속해서 그 길을 막으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끊임없이 생명을 걸고 나가야죠. 왜요? 우리는 자유를 찾아야 되고 정말 자유한 인생이 되고 싶으니까 정말 나는 기쁨 있는 인생이 되고 싶고 나는 진정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 우리를 예정하여 택하신 이유도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에서도. 그런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의 존재도 가치예요. 하나님은 그러길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에게 나가요?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그 길을 누가 막아요? 악한 자 사탄이 세상이 막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넘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해요. 이 세상을 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잖아요. 교회에서 찬란하게 빛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이 계속 덮으려고 하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서 이 세상의 모든 곳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뭡니까? 그 은혜의 빛이 다 충만하게 다 비춰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다 내리워져야 되는데 세상이 계속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가로막죠.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교회를 가로막잖아요. 교회를 계속 덮으려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길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약한 자가 계속 막으려고 하죠. 지금 마치 세상은 거의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나요? 요즘에 보면 요즘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절대 그들은 이기지 못할 거예요. 승리하실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분명히 믿어야 돼요. 승리자는 반드시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같이 하면 우리는 반드시 자유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찬송의 옷을 입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절대 세상을 누구를 이기지 못할 거니까 예수를 이기지 못해요. 예수님 이미 승리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들이 지금 그 사이에서 계속 살아요. 승리하신 주님께 가까이 갔다가 때로는 악한 자에게 끌려서 이쪽으로 갔다가 때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갔다가 피하여 도망갔다가 막 우린 계속 그런 삶을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어떤 상황 환경이든지 간에 정말 가장 기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영혼이 기뻐하고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육신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때는 한 가지일 때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있을 때. 예수님께 가까이 있을 때. 그러지 않고는 모든 것이 다 주어진다 한들 절대 감사하거나 기뻐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만나는 자들마다, 예수님이 가까이 하는 자들마다 어떻게 다 자유로워지잖아요. 다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잖아요. 그게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만나주는 자, 예수님이 가까이 하는 자, 예수님이 손대주는 자마다 그러한 일이 다 벌어졌어요. 자유로워졌죠. 기뻐했죠. 하나님을 찬미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나타났죠. 모든 사람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향하여 하나님 누구 죄 때문에 그래? 예수님 누구 죄 때문에 그래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했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때 주님을 만날 때,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현재적인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현실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지는 현실이. 근데 그것을 악한 자가 계속 막을 내려. 그건 이상일 뿐이야. 그것은 그냥 정신적인 만족이야. 그건 너의 그냥 뭡니까? 이상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절대 그러지 않아요. 신앙은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우리는 자꾸 속아가 문제가 되죠. 신앙은 현실이에요.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할 때 환상으로 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환상으로 죽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병든 자가 죽은 자가 환상으로 살아났어요? 환상으로 일어났어요? 고침받았어요? 아니죠. 그들에게 현실이라니까요.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니까 천지가 그냥 이상적으로 생겨난 게 아니라 그대로 만들어지잖아요.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면 그대로 올 거라니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이 신앙은 현실이에요. 정신적인 만족이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통장에다 적금을 해놨으면 적금 가가지고 도장 갖고 가가지고 얼마 주세요 해가지고 써가지고 딱 도장 찍고 이렇게 두면 돈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내 손에 쥐어지는 것처럼 신앙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냥 느껴지는 거. 이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삶 자체가 기뻐지는 것이고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같이 충만하여져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이 시대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연약한 육신이 정말 부족한 나의 몸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받기도 하고 때론 그 바울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3번이나 기도했어도 은혜가 족하다고 하는 것처럼 그럴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그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일을 더욱 사랑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현실이에요, 현실. 모든 게 신앙은 현실이지 이상이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악한 자들은 꼬이죠. 꼬시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신앙은 이상이야. 그냥 그런 것은 현실적인 것과는 달라. 그게 정신적인 만족. 그것이 전부라고 얘기하죠. 그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라고 성경 말하잖아요. 그거예요. 우린 스스로가 속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환상 속에 그대로 만들지 마세요. 예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내 현실 속에 그분이에요. 현실 속에서 만나야 돼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린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과 함께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되어줘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더욱더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고통 속에 구할 때 반드시 잊지 말 건 뭐냐면 선하신 주님. 주님은 선하세요. 선하신 주님이 반드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이대로 내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얘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반드시 얘기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하나님께서 뭐랄까요? 신앙의 보루 전 세계를 다시 한번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한 나라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라고 좀 주저하지 않고 말할 거예요. 이 나라의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전 세계 교회는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주춤거리면 전 세계 선교는 굉장히 주춤거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가 정말로 신앙이 여기서 우리들이 모든 것을 주님 연례로 새로운 부흥을 우리가 맞이하지 못한다면 진정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불을 끄지 않을 거라 좀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유일한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악한 자들이 속이는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오늘을 내 손에 잡히시는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유일한 방법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랑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우리의 생활이, 내 육신이 결코 조용하지 아니하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찬송의 옷을 입혀 주님을 영원토록 찬송자셔 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주의 거룩한 자들로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환상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현실 속에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것으로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제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보로 충만히 채워 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에 물질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 있사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주님의 손으로 죄사한 거룩한 자녀들 붙들어 주셔서 지혜롭게 모든 것을 대처할 뿐만 아니라 채워주시는 주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농사 지을 때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신 주님께서 모든 상황이 어려울 때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 일할 때 제 사랑하는 성도들 100배의 결실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물과 함께 제 사랑 거룩한 자녀들 받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